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의 제목은 성전 낙성가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노래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로 성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볼 경우 이것은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으므로 아마 후대 백성들이 오늘 시편의 특징인 감사를 강조함으로 성전 낙성가로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인은 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에서 죽음까지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회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눈으로는 여러분들 성경에, 귀는 저와 함께 본문을 관찰하겠습니다. 오늘 시 30편은 총 4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다윗이 의도적으로 대조적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절에 스올에서 끌어내는 표현과 무덤으로 내려가다는 표현을 보게 되면 끌어냄과 내려가다라는 대조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은 1절에서부터 3절인데요. 다윗은 질병에서 치유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본인을 고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하나님은 다윗을 끌어내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지만 원수들은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라 고백을 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는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다윗이 무덤으로 향해 내려갈 때, 죽음을 향해 갈 때 그 영혼을 끌어내어 주시는 분, 즉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 연에서는 다윗이 죽을 정도로 힘들었던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대는 분자 단위로 몸을 검사하고 질병을 관리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수를 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의 과학과 의학 또한 질병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아무리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죽음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과 의사와 수술과 식이요법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병이 나을지라도 회복의 근원자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육체 또는 정신적 질병에서 치료되기를,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죽음을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은 4절과 5절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찬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의 속성을 두고 찬양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다윗은 주의 성도들아 부르며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해야 하고 감사해야 함을 선포합니다. 5절에는 노염과 은총을 대조적으로 사용하며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영원함을 고백하고 있고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새로운 날에는 기쁨이 올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연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잠시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미 기쁨으로 확정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현재의 삶이 고통의 연속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고통이 더 큼을 고백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것들을 다 경험한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은 결국에는
평생의 은총으로 새로운 아침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삶의 기준을 무시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은 잠시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들이 끝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그들에게는 노염과 울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받는 고난이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받는 처벌이 아니라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는 6절서부터 10절입니다. 다윗은 본인 병의 원인이 죄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가 형통할 때에 잘 나갈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도다라고 고백하며 아마도 본인의 능력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함으로 교만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곳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얼굴을 가리셨다 본인이 표현하고 그와 함께하지 않으므로 다윗이 근심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8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고 간구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장님으로 이것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허물이나 죄는 다 보지만 본인의 들보는 못 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연히 저를 포함하고요. 우리는 우리들의 들보를 볼 줄 알아야 하고 봤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다윗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소용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 호소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할 기회를 달라 간청합니다. 육체적 질병이 생겼을 때 정확한 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정확한 병명과 치료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가 된 것이고 회복이 된 것입니다. 모든 병이 우리의 죄로 인해 왔다는 말은 틀린 말이기도 하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선조 아담과 하와 때 죄가 들어와 우리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생기는 질병의 원인은 죄로 인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닌 것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병에 대해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세히는 다루지 못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해 생긴 질병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긴 병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나이가 들어가며 생기는 노화의 병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8장에서도 말하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생기는 병들도 있습니다. 욥기의 삶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나의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는 11절과 12절입니다. 결국 용서를 구한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회복됨을, 치료됨을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의 슬픔이 춤이 되었다라고 대조하며 그의 회복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의 회개의 상징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잠잠함과 찬양함의 대조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윗이 영적 장님이 되어 잠잠히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있었을 때를 말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는 영적인 눈이 띄어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치료를 보고 그분의 임재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죄로 인한 질병에서 회복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속성,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해야 함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잠시 잠깐의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인 것을 찬양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